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2020년 5월 3일 우리 온라인 교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사사 누구 살펴봤죠?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죠. 삼손, 힘세던 삼손이 있었는데 그 삼손이 죽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사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오늘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나는 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라마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살고 있는 엘가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로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할아버지 이름은 엘리후,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도후, 고조 할아버지 숲.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 다른 한 명은 브닌나. 나씨 돌림인가봐요. 농담이고요. 한나와 브닌나가 엘가나의 두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좀 있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많은 구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브닌나는 한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죠. 한번 글자 볼까요? 당신은 자식도 없으면서 이 집에서 오래도 버티네요. 호호호.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 브닌나는 자식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는데 정직하게 나눠줍니다. 하지만 자, 이건 당신 몫 하면서 한나에게는 훨씬 많은 것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브닌나는 실로에 갈 때마다 한나를 더 괴롭혔어요. 당신은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군요 하면서 얼마나 시기했는지 몰라요.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엘가나가 어땠을까요? 아니 왜 그러시오? 입맛이 없나 보죠. 그럼 나도 줘요. 나 더 줘요. 아이들은 그러고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 슬퍼하시오? 제가 왜 우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재롱도 피우고 좀 가지가지 하죠. 네. 실로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한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른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제 괴로움을 돌봐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제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입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우물우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생각할 때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막에 와서 술주정이라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냥 큰 괴로움이 있어서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심정이라는 말 있죠? 한자로 심정이라는 말은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슬픈 마음, 또 아픈 마음, 때로는 기쁜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열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걸 그때서야 알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군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이거군요. 엘리 제사장은 여인을 향하여, 한나를 향하여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평안히 돌아가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아까 전에 먹지 못했던 그 음식들을 막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나는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짝짝짝짝짝짝. 한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야 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근인나, 이제는 끝장이야. 여자의 한은 살벌하군요. 예, 지나간 그 마음의 서름을 아마 다 풀 생각인가 봐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죠. 너무너무 이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할까요? 예배를 시작하거나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기도도 있고,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리는 것인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는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길들을 알려주시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너는 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뒤에 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우리 기도할 때에 마음에 이해가 되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으시고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예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누구 나와라 하면 여러분 선생님께 기쁘게 나가서 선생님 주시는 선물도 받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악수도 하고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요. 다음 주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